자, 오늘 가정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다른 종교와는 완전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신들에게 얘기해서 도와달라, 인도해달라, 잘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쭉 제가 이어갈 텐데 나의 약점에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입니다. 하버드 같은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해서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시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민은 다소라는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시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평택 시민, 이게 아닙니다. 시민이라는 건 로마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그 길, 이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자만이란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너무 자만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쭐대었고 세상에서 나의 앞길 막을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가시, 정확한 질병은 알지 못하지만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고통당한 것을 볼 때에는 이 육체의 가시는 안질일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안질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러한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욥도 이 사단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걸린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사단의 공격이라고 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질병에 걸렸다, 사단이 공격했네 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육체의 가시이긴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을 떠나기를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어땠냐?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너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더 받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로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통로는 나의 약함에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안질이나 뭐 간질이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오는 통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결국 그는 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하고 또 내가 연약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족해야지, 비워져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내가 강해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더 완벽해진다면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서 오히려 복을 받고 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나의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은혜가 내게 더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일하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체험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 능력이나 인기가 모두 존재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보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서 일하시길 기도하고 또 채우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그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고백이고 또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내가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치료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옛날에 일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